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제목이 이렇게 한번 줘봤는데요. 한번 따라서 예수님의 세 계명,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뱃사람과 고백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제가 우리 딸하고 손놀이를 가끔 하거든요. 가끔 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실 거예요. 모두가 잘 아는 쎄 이걸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말씀을 지난 3주간 돌이켜보니까 이거는 쎄 시리즈다. 예수님의 세 바시, 예수님의 세 족식, 예수님의 세 계명. 의도치 않게 쎄 시리즈가 됐어요. 자, 마지막 오늘 피날레입니다. 예수님의 세 계명. 여러분,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쓴 12세기의 작가 베르나르드 클레르보. 저는 이 이름을 보면서 한국에 태어난 걸 참 감사하다. 이름만 봐도 참 어려워요. 예.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12세기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제 세상에는 사랑이 변질되고 껍데기만 남아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12세기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사랑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온전한 사랑이 없다든가 다 변질되고 이제 껍데기만 남았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사랑이 있으십니까? 온전한 사랑. 지금 한참 연애 중인 분들은 목사님 우리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요, 세상의 사랑이 다 식어버리고 변질되고 해도 그러면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 어디만큼은 사랑이 남아있을까? 저는 두말할 것 없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교회라는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 가시적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 건물을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들이 모인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사랑. 조금 과하게 말하면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가 사랑이 없다? 사실 이거는 심각한 거죠. 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사랑이다 보니까 아이러니하게도 반대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교회는 사랑이 충만해야 되잖아요. 막 사랑이 화목하고 막 기쁨을 나누고 섬기고 막 이래야 되잖아요. 물론 이런 교회들이 많죠. 그러나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하나님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이란 존재도 있어요. 사단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교회가 어디냐면 보통은 초대교회라고 얘기해요. 그쵸? 초대교회로 막 돌아가자.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경 읽어보셨어요? 난리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바울파, 에발로, 누구죠? 생각도 안 나. 막 나눠졌어요. 분열됐어요. 찢어졌어요. 갈라디아 교회, 이단이 막 들어와갖고 난리가 치고, 다른 복음들이 막 일어나고, 에베소, 빌립보, 마찬가지예요. 칭찬받는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첫사랑을 잃어버리거나, 진짜 문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사단이요, 이 교회를 망가뜨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초대 교회들마저도 공동적으로 나타나는 두 가지 문제점이, 하나는 개인적인 죄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거짓말하는 죄, 음란한 죄, 교만한 죄, 이런 시기 질투, 여러 가지 개인의 어떤 신앙 때문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러한 개인적인 죄는요,
개인의 어떤 신앙이 스크래치가 되긴 하는데 어떤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러나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는 죄가 뭐냐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죄가 뭐냐면 분열의 죄예요. 사단은요 철저하게 여기에 올인합니다. 교회를 어떻게 하면 분열시킬까? 어떻게 하면 찢어지게 만들까? 한 마음이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하면, 진짜 사단은 교묘하게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만했던 교회들이 다 그 문제에 다 휩싸입니다. 초대교회. 우리가 돌아가고 싶은 그 이상적인 초대교회도 그러한데 하물며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반드시 우리가 사수해야 되고 정말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나 되어 있는가? 우리가 지금 교회로서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따져봐야 돼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건물이 화려하고 그래도 사랑이 없잖아요. 그냥 종교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작고 사람이 별로 없어도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회복되길 저희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고 지금 예수님이 내일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엄청 중요해요. 예수님이 진짜 마지막 이제 세족식 제자들 다 씻어주시고 가룟 유다 배신하러 가고 배신의 장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얘기,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장부하는 이 말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런 맥락에서 세족식을 보여주시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좀 나눠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세 계명을 주셨는데 이 세 계명이요 서로 사랑하라예요. 근데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이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시 한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세족식에서 그렇게 사랑한 것 같이. 지금은 제자들이 잘 모르지만 훗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 말씀을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34절이에요.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주님이 주신 세 계명 이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세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헌 계명이 있어요? 헌 계명이라고 하지 않죠. 옛 계명이라고 하죠. 옛 계명이 있어요. 그러면 옛 계명과 이 세 계명의 차이가 뭘까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게 옛 계명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분명히 옛날 율법에 계명을 주셨어요. 이 계명이 뭐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건 뭐예요? 너를 좋아하는 만큼 남들도 그렇게 좋아하고 너를 사랑하는 만큼 아끼는 만큼 그 사람도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라 라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자면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소고기 좋아하거든요. 소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못 드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소고기를 좋아하는데, 내가 소고기를 좋아하면 이 사람도 소고기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보통은 좋아하죠. 네. 근데 나는 소고기 먹고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 줘. 그러면은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 계명의 기준은 그거예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그런데 새 계명은 어떻게 돼요? 새 계명은 기준이 바뀐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해졌거든요. 저는 되게 속으로 그냥 개인적으로 이거 망했다. 큰일 났다. 왜냐면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버거워요, 사실은. 내가 그 소고기 먹으면 남도 소고기 줘야 되는 거 버거워요. 그런데 한술 더 떠요,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요. 뭐라고 합니까? 기준이 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 기준으로 바꿔버리잖아요.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기준이 이제 나처럼, 예수님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해라, 서로.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또 쉽게 풀어보면 이거예요. 소고기가 있어요. 1인분이 있어요. 내가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이웃을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는 나도 먹고 이웃도 먹고, 근데 지금은 나는 먹지 않고 이웃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같은 거잖아요. 너무 저렴한 표현인가요? 제 수준에는 이게 제일 와닿던데요. 제가 예전에 군포에 있는 엘림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인데, 좀 오래 있었어요. 거기서. 초창기 때예요. 아주 초창기 때. 교구장을 이제 막 맡아서, 이제 막 교구라고 하는 이제 성인 성도님들을 섬기는, 교구장을 처음 맡았던 때였어요. 사교구였는데, 다 기억납니다. 그 권사님들. 다 기억나요. 그런데, 그때 얼마나 사랑을 받았는지, 교회에서 이제 교구장으로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섬기다 보니까 사랑을 얼마나 주시는지, 한 번은요, 이웃사랑 바자회라는 거를 했거든요. 이웃사랑 바자회를 하는데, 이웃사랑 바자회는 그 바자회라는 게 성도님들이요, 자기 갖고 있는 옷을 가져와서 팔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료를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팔아요. 수익금을 전액 이웃사랑에 쓰는 거예요. 취지 너무 좋잖아요. 교회가 할 만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갖고 와가지고 막 팔기 시작하고 하는데,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그 부스에 가서 막 기도도 해주고, 뭐 같이 팔아주고 막 그렇게 했는데, 끝날 때쯤에 권사님 한 분이, 좀 젊은 권사님인데, 이게 시커먼 봉투를 이렇게 싸갖고 오시는 거예요. 무슨 보물단지 갖고 오듯이. 그러더니 제 안으로 이렇게 쓱 넣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누가 듣지도 않아. 목사님, 이거 사모님하고, 딴 사람 주지 말고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드세요 꼭 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이거 뭔데요? 봤더니 묵직하고 차가워요. 뭔가요? 목사님 오늘 바자회한테 저쪽 끝에서 남성교회에서 소를 한 마리 잡았어요. 근데 소를 잡았는데 소 전체에서 요만큼 나오는 부위가 있대요. 이걸 사자성어로 뭐예요? 특수부위. 특수부위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진짜로 그때까지 소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고 특수부위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 돈 주고. 그래서 너무 귀한 거잖아요. 소가 얼마나 커요. 근데 그 중에 요만큼 나오는 것을 다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분이. 그럼 얼마나 비싸겠어요. 감도 안 오지. 그런 소고기를 주시면. 그래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이게 무슨 부위예요?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무슨 부위일 것 같아요? 소 전체에서 요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갖고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무슨 부위였죠? 안창살. 우리 군고등부 때 설교했는데, 안창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 들었어요. 안창살이요? 안창살이구나.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남 주지 말라고 해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이제 그것을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요, 저는 이제까지 소고기 많이 먹었지만 그 안창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잡은 소에서 그 떼낸 안창살은 안 바꿉니다. 그래서 저는 먹으면서 놀랐어요. 먹으면서 이렇게 먹었어요. 맛이 이렇게 좋을 수 있고 이렇게 고소할 수 있고 이런 밸런스가 있지? 우와 하면서 제가 안창살.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볼 때 안창살 먹어봤어? 안창살이 뭔지 알아? 이게 막 내가 얘기하고 다녔어요. 그럼 안창살이 뭐냐요? 소야 이렇게 큰데 요만큼 나오는 부위인데 특수 부위야. 제가 안창살 외쳤어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살이 안창살이라고 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게 권사님의 가정을 제가 알거든요. 우리 교구니까 알잖아요. 그 권사님 집에 누가 사냐면요, 어머니, 아버님을 모시고 살아요. 시어머니, 시아버님. 그리고 장로님이 또 계시는데 장로님이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세요. 털보 장로님이시거든요. 저하고 맞짱 뜨면 진짜 양대 산맥 고기를 진짜 잘 드시는데 그 장로님도 계시고요. 또 자녀들이 또 많아요. 그렇게 한 가족 대가족이 사는 데에서 왜 생각이 안 나겠어요? 소 한 마리에서 나오는 그 안창살을 가족끼리 가서 먹었으면 얼마나 맛있게 드셨겠어요. 근데 저를 섬겨주신 거예요. 정말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웃사랑 바자회가 어떤 바자회였어요? 이게 취지인 거예요. 좋은 거 사서
내가 먹는 바자학이 아니고 비싼 거 사서 누구를 섬기는 바자회였던 거예요. 선생님들은요, 애들 막 불러다가 떡볶이 사주고 부침개 사줘요. 자기 돈으로. 그리고 그 돈은 이웃사랑에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취지가 이뻐요. 이 이웃사랑 바자회 저도 나중에 우리 교회에서 하면 좋겠어요. 서로 남의 거 서로 거 팔아주겠지만 저는 그런 거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제가 사랑을 받았어요. 안창살 은혜를 받았잖아요. 제가 받았으니까 저도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요, 나누는 게 뭔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하도 못 나누니까 저를 찾아온 적이 있어요. 언제 찾아왔냐면 개인적으로 굉장히 찾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찾아오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 다일이 돌잔치 때 찾아오셨어요. 다일이 돌잔치가 그때는 이제 교구를 몇 번 돌았기 때문에 진짜 성도들이 많이 오셨어요. 수백 명이 오셨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냥 오세요? 돌잔치 올 때? 봉투를 가져오잖아요. 봉투를. 어떤 분은 3만 원, 어떤 분은 5만 원, 어떤 분은 10만 원, 어떤 분은 30만 원, 어떤 분은 50만 원, 어떤 분은 100만 원.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얼마나 모였을까? 수백 명이 왔어요. 우리 아이가 8년 만에, 만 8년 만에 태어났다 보니까 그 전 성도들이 기도해 주셔서 태어났다 보니까 정말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요, 정신없이 이제 행사를 마치고 그 돈을 이제 우리 집사람하고 한 몇 시간을 그거를 정리를 했어요. 정리 안 되면 몇 시간 걸렸어요. 그래서 1,000만 원, 몇 천만 원 단위가 이제 들어온 거예요. 야, 우리 안창살 먹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는 순간, 그때 하필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쎄하죠. 느낌이 쎄해요. 저러나, 예, 주님, 좋았냐? 네, 좋습니다. 보세요. 성도들이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11조는 뗐냐? 그럼요, 뗐죠. 그래? 그럼 나머지 뭐 할 거냐? 그래요, 하나님, 저 소고기나 사 먹으려고요. 아, 그러냐?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물어볼게. 너 다엘이 첫 돌은 첫 번째니 두 번째니? 첫 번째요. 성경의 첫 번째 첫 열매는 누구 거라고 그랬어? 쇠하잖아요. 하나님 거요. 거기에 들어온 그 성도들이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담은 그 돈은 그러면 누구 거겠어? 제가 말을 못했어요. 정말 대답은 정답은 알겠는데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내 찬스를 쓴 거예요. 집사람이라면 이 일을 말려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거 첫 열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않겠어? 드릴까? 그러면 쟤는 이제 원했던 대답이 뭐예요? 여보, 이거 첫 열매 아니야. 우리 첫 열매 드렸어. 태어났을 때 드렸잖아. 그런 말을 듣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부끄럽게도. 근데 우리 집사람이 그거 하나님 거라고요. 그 하나님 거 맞네요. 그래서 빼박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게 그거예요. 철원아, 다일이 누가 책임지니? 내가 책임지니? 네가 책임질 거니? 거기서 제가 손들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셔야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너 안창살 먹었잖아. 7년 전에 먹었지? 너도 섬겨.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물론 거기에서 행사 비용은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행사 비용은 뺐어요. 그 남은 돈을 가지고 꽤 된 돈이겠죠. 그 돈을 하나님 어디다 쓸까요? 이거 내가 갖고 있으면 딴 생각 들 수도 있으니까 빨리 응답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고 있는데 저기 강원도에 홀로 개척해서 어머님 모시고 개척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강원도에. 그 목사님이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하고 상의하고 바로 송금해 드렸어요. 그 목사님이 전화가 온 거예요. 송 목사 이게 뭐야? 같은 처지에 이게 무슨 일이야? 목사님, 우리 다일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 정말 어려운데 강원도 영혼들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그 개척교회 제가 섬겼어요. 섬기고 나고 나서 제 느낌은 뭐였을까? 1번, 너무 아까웠다. 2번, 갑자기 뭔지 모르는 기쁨이 샘솟았다. 몇 번일까요? 2번이었어요. 드릴 때까지도 아까웠고 저걸로 소고기를 몇 인분을 사 먹을 수 있는데
송금하고 딱 나니까 그때부터 올라오는 기쁨이요. 이거는 세상에서 줄 수 있는 기쁨이 아닌 거예요. 참 하나님 그래요. 저는 첫 예물을 소중하게 개인적으로 제 신앙 가운데는 항상 드렸어요. 여의도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첫 것을 드렸고, 그러니까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좀 기쁨을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신 하나님의 세 계명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다 가져가는 것이 나는 기쁨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봐. 그럼 그 어떤 기쁨이 있는지 그것을 누려라. 할렐루야. 처음엔 부담 가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님이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는 건 뭐냐면 내가 싫어하고 내가 외면하고 싶은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그렇게 했잖아요. 아니 나를 배신할 가룟 유다 발을 씻어줬잖아요. 3번 부인을 베드로 씻어줬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세 계명 앞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것이 우리한테 옛 계명에서 업그레이드된 새 계명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사실 이거 제가 그렇게도 계속 기도했던 거였던 제목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세상에 이 청소년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예수를 아예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지? 오늘 이 말씀인 것 같아요. 한번 시작 읽어볼까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뭘로써? 이로써.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것으로 예수님이 증거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기 제자라는 말 나와요. 제자. 마데테스거든요. 헬라어로. 제가 한세대 마데테스 출신입니다. 잘 모르시죠? 한세인들은 다 알아요. 너 어디 출신이야? 마데테스 출신이야? 아판겔로 출신이야? 저는 마데테스 출신입니다. 체프를 인도했던 준기관이에요. 거기서 제가 드러머였습니다. 믿든지 아니 믿든지. 그런데 그 마데테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은 팔로우라고 써 있고요. NIV 버전에서는 disciples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제자 그러면 disciples만 알아요. disciples는 뭐냐면 예수님께로부터 훈련받은 자, 가르침을 받은 자. 이게 disciples예요. 그런데 플로어가 뭐예요? 제자. 마데테스 안에는 또 플로어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가르침 받고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닮은 자. 이게 제자인 거예요. 이게 마데테스예요. 근데 이게 언제 드러난다고요? 너 예수님 제자구나.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게 언제 드러난다고요? 서로 사랑하면.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인데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너 참 신앙심이 좋구나. 야, 너 성경 참 많이 읽는구나. 야, 너 진짜 열정이 대단하구나.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용한 복음의 전달 방식이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서로 사랑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데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면 사랑하는 것으로. 기회가 왔어요. 여러분 어떤 기회일까요? 8월 15일 날 다음 세대 1일 캠프 때 우리 교회를 많은 사람들이 방문할 겁니다. 믿는 사람도 방문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방문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뭐를 준비해야 될까? 우리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잖아요. 현수막도 지금 생각하고 포스터도 만들고 기타 여러 가지 음식도 준비해야 돼요. 맛있는 음식. 또 재미있는 게임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선물도 막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뭘까? 사랑이다. 할렐루야. 음식을 먹으면서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친다. 선물을 받으면서 이 교회는 참 사랑이 넘친다. 게임을 하면서 게임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구나. 여러분 그게 준비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그것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뭘 볼까요? 찬양하는 것, 리모델링한 것, 의자, 음악, 기도하는 것, 뭘 볼까요? 저는 사랑을 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교회이고 이것을 통해 주님은 복음을 증거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 너희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들이구나. 그렇다면 나도 따라가고 싶다. 나도 너와 같이 예수님 제자 되고 싶다. 이런 말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요, 사랑에 빠지면 이런 물질이 몸에서 나온대요. 뇌에서 나오겠죠. 페닐에틸아민. 저도 처음 듣는 그런 호르몬 같은데요. 사랑의 묘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요, 페닐에틸아민 나오면요, 그냥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상태로 만든대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냥 사랑에 그냥 빠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엄청난 행복감을 준대요. 여러분, 그런 행복감을 경험해 본 적 있을까요? 저는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옆에 있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종소리를 들어본 사람이에요. 믿든지 말든지.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보면요, 사랑에 빠진 커플은요, 심박수가 똑같이 뛴대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점검하세요. 자, 시작. 맥박을 재고 심박수가 똑같이 뛰나 안 뛰나 한번 해보세요. 지금 갑자기 솔로들이 마음이 좀 아픈데, 커플이 되길 줄 믿습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서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그 사진을 아픈 사람들에게 사진을 딱 보여주니까 40% 통증이 없어지고, 극심한 통증 사람들도 15%가 강도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 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일어나는 그 열정, 그 힘, 그 어떤 그 열기가 영적으로든 어떤 우리의 어떤 육신으로든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아, 이 교회 서로 진짜 사랑한다. 와, 대단하다.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저는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어쩌면 시험 될 수도 있겠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랑의 공동체인가? 제가 많이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준비해야 될 걸 놓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가 진짜 준비하는 건 음식이 아니라 음식을 준비하는 우리들의 사랑이겠구나. 그것을 좀 제가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 마지막이죠. 그러면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과 같은 사랑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만 가능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런 사랑의 메신저? 너무 좋죠. 우리의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본대. 그걸 통해서 예수를 알 수 있대. 근데 문제는 그럴 만한 실력과 능력이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뭐에 탁월하냐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는 거에 탁월해요. 뚜껑 열린다고 하죠. 지금도 뚜껑 열려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들어와요. 내가 정말 그거에 탁월한 사람이라는 거를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 돼요. 어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인내로서 예수님을 팔로우하겠다?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본을 보이겠다? 천만의 말씀. 그걸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은 그래서 추구창창 뭔 얘기를 하냐면 너무 많지만 대표적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강조하잖아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뭘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분위기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연출할 수 없어요. 자,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요. 그 권능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루살렘 가까운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아무 데나 가도 너는 인정받을 거야. 어디를 가도 너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가 드러날 거야.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일어날 거야. 그게 우리한테 주시는 권능인 줄 믿습니다. 어딜 가든 인정받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 직장을 가나 학교를 가나 카페를 가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뭐 받아야 돼요? 성령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의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 성경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너희가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일은 성령을 통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을 통해 일어나는 일이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먼저 엎드리고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받지 않은 당시의 제자들은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발 씻겨줬죠. 서로 사랑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 따라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하고 각자 각 길로 갔어요.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3년 동안 훈련받은 그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다 순교했어요. 그렇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하기 원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하나님 여기까지만 할게요 라고 덮었어요. 설교를 준비를 끝냈어요. 근데 아니다. 하나 좀 더 있는 것 같아. 뭔데요? 옛 계명을 지켰던 유대인들, 이스라엘들 생각해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옛 계명,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 율법학자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들이 성공했습니까? 다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아브라함 때부터 쫙 하나님의 은혜 끝도 없이 은혜를 보여줬어요. 은혜 계속 살려줬어요. 사사시대부터 선지자부터 계속. 그런데 이스라엘은 끝도 없이 이 율법을 옛 계명을 지켰습니까? 안 지켰습니까? 안 지켰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랬더니 결과적으로 나라가 망했어요. 성전이 불타고 무너졌어요. 포로로 잡혀가게 됐어요. 비참하죠. 그들은 울었고 하나님도 울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옛 계명을 지키지 못한 그들의 비참한 그 삶을 이제 다시 새롭게, 예수님이 새롭게 다시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거예요. 이 새 계명을 성령과 함께 지켜야만이 나라가 무너지지 않고 성전이 불타는 걸 보지 않고 포로 생활하는 그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새 계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아라. 할렐루야. 근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너무 저는 이 말씀이 아픈데 우리를 사랑하는 말씀.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교회 다니는 모든 분들이 저는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 예수 믿어. 나 예수님 잘 믿어. 근데 난 사랑하지 않아. 나는 미워하고 있어. 분노에 나는 사로잡혀 있어.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 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을 내가
하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령님을 만나셔야 돼요. 성령님을 만나면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보이기 시작해요. 그 성령님 앞에 나를 내어놓으십시오.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 은혜가, 저는 물과 같거든요. 물과 성령인데 그 은혜가 있는 사람, 아,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라고 그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이야지 진짜 예수님과 같이 사랑을 할 수 있는 이 세 계명의 사람이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우리 모두가 쉽지 않은 일이죠. 난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부터 그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성령을 주님 앞에 구하시기를 저 여러분 축복합니다.